요나서가 이제 중반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계산할 때 요나서 좀 이렇게 자세히 읽으면 12월까지 좀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목사님께서 기회를 많이 주셔가지고 요나서가 이제 다음이면 한 번 더 나누면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 요나서는 4장으로 구성된 짧은 예언서입니다. 짧기도 하고 이야기체로 이렇게 쭉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읽는 것이 그렇게 불편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읽다 보면 쉽게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쉬운 내용을 갖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 쉬운 내용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시키는 것은 다른 성경과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쉬운 내용인데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삶의 의미들, 우리의 삶, 조절해야 되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좀 적용시키는 것은 다른 성경과 마찬가지로 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요나가 드디어 니느웨 땅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던 내용에는 요나가 어떤 마음으로 이 니느웨 땅에서 심판의 소식을 전했는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면서 우리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 좀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3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3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요나는 사흘이나 걸을 만큼 큰 니느웨 땅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놀라운 일이 니느웨 땅에 벌어지게 되는데 그 니느웨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이 회개를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본문은 단순하게 이제 이 요나의 어떤 탁월함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본문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일은 사실 참 일어나기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섬기는 중고등부에서도 여름이 되면 이 수련회를 준비하거든요. 수련회를 준비할 때 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많은 교사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한 달 정도는 기도회도 하고요. 또 각자 맡은 프로그램을 열심히 이제 준비하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설교를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좀 잘 알아들을 수 있을지 열심히 노력하면서 한 달 넘게 이제 막 준비를 해요. 근데 막상 이제 딱 수련회를 가가지고 말씀 전하고 이렇게 뭔가를 하다 보면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것을 눈으로 이렇게 목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제가 절감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 사흘 동안 그래서 굉장히 큰 성읍이었던 니느웨를 하루 동안 메시지를 전하면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대단한 일이기도 합니다. 사역자라면 이런 탁월함을 가지고 싶지 않을까. 제가 이 본문 묵상하는데 좀 그런 마음이 막 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갓 목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 세 분 목사님 중에서 제가 제일 설교도 못하고 되게 좀 부끄럽고 이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본문 묵상하는데 요나가 좀 부럽기도 했습니다. 이 하루 만에 니느웨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을 만한 이 탁월함과 실력을 겸비하고 싶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요나의 메시지가 되게 좋은 메시지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에 던진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도 아니었습니다. 교회 한번 와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겁니다. 이런 메시지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요나가 던진 메시지는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는 굉장히 좀 암울하고 듣기 싫은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너지다라고 하는 동사는 창세기 19장에 나타나는 것과 동일한 동사입니다. 제가 창세기 19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장 25절입니다.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이 엎어 멸하셨더라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예요. 이 문맥이 어떤 문맥이냐 하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는 흔적도 찾을 수 없이 이 하늘에서 이제 성경에 의하면 유황불이 막 떨어져가지고 멸망한 도시 아닙니까?
그때 이 무너지다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던진 메시지가 얼마만큼 심각한 메시지였는가가 좀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땅을 어떻게 하실 거냐 하면 이제 40일이 지나면 창세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소돔과 고모라라는 땅이 한 번 다 엎어져가지고 그 흔적도 찾을 수 없게 되었어. 근데 그 땅처럼 니느웨가 그렇게 변화될 거야 라는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니느웨 땅이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 땅에 던진 메시지는 절망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메시지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이 부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느 날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게 되었는데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위에 뭔가 조그만한 게 보이네요. 이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이게 덜컥하잖아요. 이 작은 게 과연 뭘까?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약 먹고 며칠 쉬면 가라앉습니다. 이러면 뭐가 돼요? 복음이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딱 들을 때 그러면 이게 진짜 별거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호자 어디 계세요? 서둘러서 입원하셔야겠어요. 뭐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막 이제 요동치잖아요. 절망스럽잖아요.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40일밖에 없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이제 40일밖에 없어요. 한 달하고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그 시간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니느웨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름도 잘 모르는 선지자 한 사람이 하루 동안 대충 전한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이 회개가 얼마나 심각했냐? 가장 높은 왕으로부터 가장 낮은 천민과 심지어 그들의 가축까지도 베옷을 입고 회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요나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라는 말씀 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의 메시지에는 절망밖에 없어요. 심판 당할 거야 너희는. 요나의 바람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 앞에 섰던 이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반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1년 동안 주일 예배에만 잘 참석해도 52번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52주니까요. 그죠? 이 52주, 50번이 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데 과연 우리는 그 메시지에 걸맞는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때로 강단에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뜻이 암울하거나 우리의 가치관과 좀 맞지 않거나 좀 이건 비정상적인 메시지가 들려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는 우리는 쉽게 다음 주를 기대하게 됩니다. 이번 주는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잠깐 넣어놓고 다음 주에 어차피 또 이 자리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그 한 번의 메시지가 너무나도 간절했던 메시지는 아니었을까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한 번의 메시지가 마지막 기회는 아니었을까요? 니느웨 사람들은 이름도 모르는 한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에 적절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그 자신들의 행위를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40일밖에 남지 않은 그 악독한 사람들이 그 땅을 변화시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돌이키시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처음 구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10절 말씀, 우리 3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들 곧 그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셨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인생이 파멸되고 멸망당하는 것을 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당신의 자녀가 되는 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는
이런 하나님의 용서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함께 4장으로 좀 넘어가죠. 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 한글 성경은 요나가 매우 싫어했다 그리고 성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부분 제가 직역하면 이렇게 설명됩니다. 이 일이 요나에게 매우 악하였다. 그래서 그는 크게 화가 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요나가 보기에 하나님의 이 처사, 다시 말하면 이 니느웨의 땅, 악한 니느웨의 땅을 용서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이 요나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악했던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지? 그래서 막 화가 났던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니느웨의 악독한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우리 역시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거두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악하다고 평가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짜 니느웨는 악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잔인하고 극악무도하고, 사람들이 막 치를 막 이렇게 떨 정도로 니느웨 사람들은 정말 악평이 대단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사회 속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악한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냐고. 왜 하나님은 이 땅이 이렇게 악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이런 질문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념 자체를 막 억눌러 버리는 기계적인 장치가 아닙니다. 하나님 무조건 선하시니까 막 우리의 막 틀을 거기에 사고에 딱 맞춰 버려야 되는 뭐 그런 비인격적인 신앙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시편만 읽어봐도 시인은 이 하나님의 불공정함에 대한 노래를 많이 합니다. 우리 부목사님께서 이 시편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이 시편의 많은 내용 중에 일부는 이 불공정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욥도 자신의 고난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그죠? 욥은 의로운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들이 계속해서 닥쳐오는지에 대한 의문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으면 좀 나와 보시라고, 나와 좀 이야기해달라고 이렇게 간청합니다. 제가 하박국 선지자의 글을 한 토막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박국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말입니다. 시작부터가 뭐냐 하면 불의한 하나님에 대한 항거에 가깝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내가 부르짖는데 주님은 듣지 않으시니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질문을 하는 하박국 선지자를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대답하시고 또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하고 대답하는 내용, 이 두 차례의 질문과 대답의 내용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서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질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좀 지나치십니다. 제가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낼 때 저는 그런 생각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돈을 좀 줘보세요. 제가 어떻게 쓰시는지 하나님 잘 모르시잖아요. 저한테 한 10억만 줘보세요. 제가 어떻게 쓰는지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전 이런 기도도 했었어요. 제가 가난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가난함을 주실까? 이런 생각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면 이 요나의 삶의 태도에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관철시키려는 태도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함께 요나서 4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장 3절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요나의 요구입니다. 내가 살아서 이 꼴을 보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이런 표현이죠.
요나는 요나서 전체에 걸쳐가지고 자기가 죽겠다는 내용을 정말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처음 다시스로 가는 배 안에서도 그는 자신을 던지라고 말합니다.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야. 적어도 나는 이 꼴 저 꼴 안 보고 그냥 죽으면 그만이니까 나를 배 밖으로 던져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요나의 말입니다. 4장 말미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음에 나눌 내용이지만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라도 옳으니이다. 이게 요나의 말이었어요. 내가 성내다가 죽어도 내가 옳아요. 이게 요나의 말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나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본문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나의 신앙이 자기 중심적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죠. 자신이 중심이 되는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요나의 선교적 능력을 떠나서 이런 개념, 이 자기 중심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기 중심적 신앙은 결국 하나님이라고 하는 위대한 존재를 자신의 테두리 안에 가두게 되죠.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자신의 테두리 안에 가두어서 그를 제단하는 겁니다. 사사시대가 끝날 무렵에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어느 날 싸움에 나갔다가 4,000명이라는 이 적지 않은 숫자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과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패배를 안겨주는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패배를 안겨주지?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와라. 그리고 우리가 싸울 때 그 법궤를 맨 앞으로 보내라. 그러면 우리가 이길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났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치욕적인 역사로 기록에 남게 됩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을 인간이 마음대로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좌지우지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진실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작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의 신앙은 자기 중심성을 넘어서 하나님의 중심성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자기 중심적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요나서 4장 4절 말씀에 그 비밀이 담겨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이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옳다라고 번역된 말은 선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나야, 지금 네가 화를 내는 거, 진짜 네가 지금 못마땅해 하고 있는 그것이 선한 것이냐, 옳은 것이냐, 의로운 것이냐, 마땅한 것이냐, 이렇게 이제 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하기에 앞서서 자주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판단이 선한 것인가를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이거죠. 내 앞에서 지금 너의 판단이 선한가, 옳은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자기를 중심에 놓고 있는 자기 중심성을 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 모든 일들을 좀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미래가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해 갈 것입니다. 신대원에 다니면서 읽었던 인문학 서적 한 권 소개합니다. 이 우치다 타츠루라고 하는 대학 교수가 쓴 이 어른 없는 사회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의미 좀 있죠. 어른 없는 사회. 이 책에서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나는 누군가에게로부터 설득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
누군가가 논리적으로 나를 설득한다면 나는 그로부터 설득당해 줄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굉장히 도발적인 말이었고요. 되게 저는 인상 깊었던 한 대목이었습니다. 나는 설득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 라는 표현이에요. 이 사람은 기독교인도 아니고요. 그런데 한편으로 제가 그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 아니, 기독교인이 무슨 설득을 당해. 우리가 설득해야지. 여러분 다 그런 생각 갖고 있지 않으세요? 타 종교인이 우리를 설득하려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설득당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조금 더 묵상하는 중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뭐냐 하면 우리는 남을 너무 설득하는 데 열중한 나머지 누구도 설득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 이제 하나님도 우리가 계속 이제 설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설득하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설득당하지 않는데 너무 이골이 난 겁니다. 자기 중심적 신앙 안에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내가 원하는 삶이란 이런 것인데 네가 좀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죠. 오늘도 부드러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계신 것은 아니겠는가? 그때 우리는 신앙의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주님, 나는 당신께 설득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당신께 설득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너무 멋진 표현 같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데 너무 힘을 기울인 나머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자기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나서는 4장으로 막을 내립니다. 이 마무리가 요나서만큼 아쉬운 본문도 아마 성경에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설득하시는 장면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반응이 이 4장 말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본문 이제 계속 좀 묵상하면서 나아가는데 그런 생각 해봤어요. 어쩌면 요나서 5장은 저와 여러분들이 써가는 것은 아닐까. 순종의 역사로 우리 인생을 바꿔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